오늘은 여러분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과 또 평안으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왕으로 근심과 염려, 걱정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외롭고 버림받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소망의 왕, 평화의 왕, 기쁨의 왕, 사랑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영광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았어요? 큰일 났네. 받았어요? 예. 남서현 동심 파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아이들이요.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그리워하고 또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니고 저 다른 교회 아이들은,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타크로스와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뭔가? 산타는 북극에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와. 그죠? 그것도 밤에. 예?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타는 지금은 뭐 산타가 여러 종류가 돼가지고 선물도 뭐 크고 자꾸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양말을 걸어놓으면 그 양말 안에다가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만 넣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산타 얘기하면 막 좋은데 우리 학생 애들은 얼굴이 막 어두워. 나도 저맘때는 선물 받았는데 컸다고 안 주거든. 응? 예배 끝나 봐. 우리 아까 성도님들이 학생부 간식하라고 헌금을 많이 하셨던데 보니까. 응? 학생부 박수! 자, 산타는 굴뚝을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늘 언제나. 산타는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모른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 꼬마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간다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리자야.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그래서 사케오야, 마리아야, 건이야,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 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가장 기쁜 날, 복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벌의 안방에 오시지 않았어요. 산부인과 제일 좋은 데 오지 않았고, 왕궁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도 품으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노총각이요, 중매 사이트에다가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입력하는 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 첫 번째, 노총각이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얼굴 이쁘고 몸매도 좋은 사람. 두 번째,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 사람. 장가 못 갈 것 같죠? 세 번째,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네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노총각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키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은 많습니까? 세 번째 질문, 성품은 착합니까? 네 번째 질문, 당신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는 탁월하십니까? 노총각이, 시골에 있는 노총각이 모두 다 대답을 NO, 아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기계에서 삐리비리비 삑 하고 딱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루저들 접근 금지. 그래서 이 노총각이 루저가 뭔지 몰라가지고 빨리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대요. 그랬더니 루저가 뭐냐면 실패자, 패배자, 실패자, 패배자는 접근 금지 이렇게인 거예요. 승리자라고, 정복자라고 하는 위너의 반대말이 루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위너, 승리자로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노총각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루저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증거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에 빌리자면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은 7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예수님의 익숙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예수라고 않고 앞에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구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잘 안 나오지만 신약만 3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파주 유명한 도시예요? 아니라 애들이 더 잘하네? 파주 유명한 도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단한 분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오히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폄하했었던 그런 하찮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강남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저 지방 변두리 같은 동네였던 거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땅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달동네였다는 거예요. 빈민촌 변두리 지역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복 도시의 위너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에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대석학들,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동네에 예수님은 그 도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셨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낮고 천하고 빈민가에 있었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늘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창피해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그러면 영태리 살아요. 파주 살아요. 그럼 창피해? 안 창피하죠. 그죠? 근데 어디 가서는 서울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서울 옆에 파주에 살아요. 그럼 괜히 꿀리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울에 살려고 뭐 김포를 뭐 편입한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배가 아파서 싫어. 그죠? 우리가 서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탄절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재벌의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란 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목수의 일을 담당하셨고,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은 홍기가 차기까지 이 노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약혼자 마리아를 만나 결혼하는 가난한 그런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병약해 하여서 나중에 일찍 죽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홍기를 놓친 가난한 노총각의 시집을 왔었던 마리아 또한 대단한 여자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영화를 보면 대단히 이뻐요. 마리아를 보면 굉장히 이쁘고 정갈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따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부모 밑에 아주 평범하고 그런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곳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가족의 일을 돌보셔서 부러진 탁자를 고쳐야 하고 의자를 고쳐주어야 하고, 그래야 빠건 조각 사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부양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정의 변기통을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몸으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지으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우리 집을 직접 져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주어 작품을 만드시고, 쓸모없는 인간들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쓸모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뭘까요? 목수가 멋진 집을 만들고 멋진 의자와 탁자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옹이지고 구부러지고 벌레 먹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빚어지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연습이 있어요. 연습이. 어떤 애는 울었대요 어제. 눈물 나도록 연습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이 찾아와 십자가를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 형태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제대로 돈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칼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자신이 늘 만지던 망치가 로마의 군인 손에 들어갔고, 자기 집에 곳곳에서 널려 있었던 굴러다니는 못이 자신의 손과 발을 찔렀어요. 왜요? 예수님은 목수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그래서 목수의 가문으로, 가정으로 아주 평범하고 비천함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태어날 때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애들 태어난 모습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옆에서. 예? 그럴 때마다 제 형편에, 제 능력에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한 그런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 어떤 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 세상 중에 제일 좋은 산부인과, 제일 좋은 깨끗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빈민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으로 보면 참, 예수님 집안으로 보면 참 엽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보면 빈민가에 비천한 집안에 남녀가 만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게 하시고, 요셉이 그것을 감내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낳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유아들은 죽여라라는 명령을 때문에 예수님 피난 가셨다가 호적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동네 사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여관집도 없고 호텔도 없고 결국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우리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구간이나 외양간이나 마구간에서 자녀를 낳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유, 여러분은 은혜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결국에 여러분, 베들레헴 방 한 칸 없는 마구간을 빌려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은혜가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에서 굳이 태어나셨을까?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밥통에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말 밥통에서 태어난 밥이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짐승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죠. 그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집단이 어지럽히고 널려 있는 그곳, 가축들, 소와 말똥이 있고 짐승의 여물로 죽을 써먹는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여물 취급을 받았던 이 땅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비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봐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누가 제일 먼저 들었냐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 또한 그 당시의 목자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목자 그러면 상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막 푸른 초장에 양을 착 데려가고 아주 멋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때가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목장해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저희 집이 목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예? 아주 넓은 곳에 소를 쫙 있고 막 목장, 그런 목장이 얼마나 힘든데요. 매일 새벽마다 젖을 짜야 되고 저녁에 젖을 짜야 하고 풀을 베어서 먹여야 되고 소똥 쳐야 되고. 이 당시의 목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양을 돌봐야 주는 고용된 그런 목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얼마나 냄새난지 아십니까? 예? 당시 목자들은 주인에 의해서 낮에는 떼약 밑에서 얼굴이 그을리고 손은 거칠고 밤에는 추운데 불침번을 쓰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서 날마다 힘들어서 당시에 3D라는 이 직업,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시골 고향 부모 곁을 떠나서 얻은 직장이라고는 이렇게 목동과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비천한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왕, 최고의 성경학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그렇지만 새벽에 깨어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회당에 들어가면 냄새나.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양똥 냄새가 찌들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회당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가련한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온 세상에 구주가 태어날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구세주는 왕자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고,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말 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존재로 왔다라고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의 구주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이게는 뭐예요? 추우니까 지부에 깔려 있고, 예? 포대기는 쌓여 있고 짐승의 꼬리로 냄새나는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온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나보다 더 불쌍하고 비천함으로 오셨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보다 더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네. 여러분 구세주를 만나러 왔는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 아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구세주고 이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사실, 그 말을 천사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목자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고하고 신분이 높고 대단한 곳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 고통은 나만 당하는 고통이어서 그 누구도 이해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아픈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 아픈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에 찌들려 나는 오늘 성탄 헌금을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로 선물해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은 그리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형편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에 찌들려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난한 분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구유에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태어날 그래도 방은 있었고 산부인과는 있었고 그래도 따뜻한 물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우리보다 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난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매일 고용주한테 사장님한테 그래서 매일 손가락질 받고 매일 멸시를 받고 여러분이 자녀 손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감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비천한 몸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